실제라는 단어는 이론이나 생각이 형태를 갖추어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신앙에는 실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실제를 보면 그 사람의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3명의 다니엘 친구들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2장 46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7절에 보시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한 다니엘도 칭송합니다. 48절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또 신앙 있는 사람을 존경할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을 높이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실제 결과가 무엇일까요?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 30m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 신앙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높인다. 라고 했지만 그 신앙,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의 실제는 결국 자기를 높이는 금신상이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전형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나를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데 쓰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만 썼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성공의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영광되게 하는 일에 느부갓네살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이나 짐승 노릇을 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인정입니다. 인정.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긴 하지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그 여러 신들 중에 최고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누구라는 뜻입니까? 나라는 뜻이죠. 왜? 그 최고의 신이 도와주는 신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신앙이다. 인정하는 신앙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분으로만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은 죽여도 같은 민족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나를 높이기 위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습니까? 불구덩이에다 던지기.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잔인함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을 잘못 믿은 신앙의 실제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최고의 신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줬는데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 저놈들은 당연히 불구덩이에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최고입니다라고 하지 않아?
저놈들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 되겠네. 이게 잘못된 신앙의 실질을 가진 사람의 잔혹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 45절.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해줬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7이나 더 되는 악한 귀신들이 도로 들어왔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실까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왜 표적을 주지 않는 줄 아느냐? 그 표적이 너희들에게 약간의 궁금증과 너희들에게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인하여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더 악해지기 때문이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더 악한 왕이 폭군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정해서 머물러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실제는 더 잔혹해지고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잘못된 난폭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나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설교처럼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해석이, 인도가 나의 삶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사탄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정쩡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복을 주세요. 어정쩡하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싸움 대충 배워놓으면요, 안 배운 사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7이나 더 되는 귀신이 우리를 괴롭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넘어서 가지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친구의 신앙의 실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친구의 신앙의 실제가 뭔지는 아직은 말씀 안 드리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있었다? 4명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 나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 축복은 바른 신앙의 실제를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괴로워하고 모두가 삶의 문제로 허덕이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그리고 금리는 오르고 기름값은 오르는 이 시기 속에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그 불구덩이와 같은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건져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이 세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겠죠. 17절에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세 친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이 믿음에서 머물지 않아요. 믿음을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믿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믿음을 뛰어넘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건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을 뛰어넘은 순종이 이들의 신앙의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 이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오르고 더 지옥 불바다 같은 이 시기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믿음을 뛰어넘는 순종을 가진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믿음과 순종의 차이가 뭡니까? 자, 믿음은요, 어느 정도의 나의 동의와 나의 인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이 평소 행실이 어땠으니까 믿을만 하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뭔가 근거나 확실한 것이 있을 때에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납득되어지고 이해되는 수준에서의 신앙의 실제가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믿음의 생각, 믿음의 기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흔들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위급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믿음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순종은 믿음과 뭔 차이가 있냐? 순종은 다이렉트로 말씀에다 꽂는 거예요. 말씀에다 꽂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세 친구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마라. 10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자신의 생각을 바로 갖다 꽂은 거예요. 그 말씀을 납득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아도 나는 이 시간 절할 수 없어. 이게 순종이죠. 말씀에다 바로 갖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민하고 고백하고 하는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말씀에다 바로 갖다 꽂으니까 이런 변화와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명절 연휴 때 우리 혼자 계시는 권태붕 권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세움 시네마를 프라이빗 시네마를 또 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랑 우리 권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오셔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여기서 탑건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근데 그 영화에 메인 테마가 있습니다. 메인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탑건 매버릭 그 남자 주인공 탐 크루즈가 자기 친구였는데 사고로 죽었어요. 구스라는 애가. 근데 그 구스의 아들이 지금 그 탑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작전에 이 아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자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어떻게 하지?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그 탐 크루즈가 매버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에 매이지 말고 그냥 행동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에 딱 들어갔는데 이 애가 막 생각에 사로잡혀가 속도가 느린 거예요.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탐 크루즈의 말을 듣고 속도를 확 올려버렸어요. 부딪힐까 뭐 할까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작전을 잘 수행한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적기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때 탐 크루즈가 얘 대신에 이 미사일을 맞고 격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탐 크루즈가 헬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자기 친구의 아들이 다시 와가지고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도 격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탐 크루즈가 가가지고 얘를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야, 내가 너 살리려고 격추됐는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니까는 그 친구의 아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격추돼갖고 탐 크루즈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 영화가 해피엔딩이에요.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위급할 때 자꾸 믿음 찾으면 안 돼요. 생각 찾으면 안 돼요. 과거를 또 그냥 말씀에다 바로 갖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해도 그대로 가야지. 그러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우리 시차례를 목사님들 모임을 다녀왔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 목사님이에요. 50대 초반의 목사님이신데 성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 할머니들 10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유능한 분이에요. 저처럼 웃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안 웃는데 제가 그만큼 유능한가요? 웃으시라고. 저처럼 젊고
설교도 잘하고 막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하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예, 웃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졸릴까봐. 그 목사님이 할머니 10명 앉혀놓고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너무 열심히 밝게 너무 긍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노예의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젊은 목사가 저렇게 교인 몇 명 없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네. 근데도 왜 부흥이 안 될까? 참 하나님 야속하다. 뭐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계획을 가진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서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할머니 10명 있는데 재정도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겠다. 그러면 내가 20년 남았으니까 20명은 전도하겠지. 그렇게 계획을 딱 품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등록하고 또 안 오고 등록하고 안 올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명은 정착을 시켜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으라고 한 명을 정착시키려고 하고 또 주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명만 정착시키겠다. 그러니까 욕심 없고 정말 성실하다 그 말이죠. 그게 그 노회장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노회장님. 근데 그 노회장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목사가 그 10명 할머니 앉혀놓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명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 노회장님이 그 젊은 목사 너무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를 불러다가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라고. 내가 이 교회를 너한테 물려주겠다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땡큐죠. 당연히 땡큐죠. 아니 할머니 10명 있는 교회에서 큰 교회 담임이 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사모님이랑 자식들 얼마나 고생, 사례가 나왔겠어요. 할머니 10명인데 사모님 분명히 일을 하셨을 거예요. 애들 얼마나 학원 하나 제대로 보냈겠어요? 근데 이제는 집도 있고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차도 나오고 노회장님 큰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 목사니까 되니까 그런 교회 아마 이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합리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10명 되는 할머니 앉혀놓고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노회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부산에 한 600명 되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원래 300명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부임하고 그 대학 바로 뒤에 있는데 부흥을 해가지고 600명이 됐어요. 근데 거제도에 한 20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사임을 한 거예요. 그 담임을 구하는데 이분한테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럽게도 그 목사님은 그 2000명 되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600명 되는 교인, 그것도 많잖아요. 근데 2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르니까 갚버린, 그게 요즘 같은 세상이에요. 요즘 돈 10만 원만 더 올려줘도 직장 옮기는 게 요즘인데 그 목사님은 노회장 목사님이 부르는데 자기는 거절한 거예요. 가도 아무도 욕 안 합니다. 누가 욕을 하겠어요? 물론 그 할머니들은 아쉬워하겠죠.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명노현 전사님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두 번째로 오신 전사님이죠. 그 전사님이 신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사임을 했잖아요. 왜 사임을 했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 어머니가 여자 목사님이에요. 저기 그 삼성의료원, 삼성병원 옆에서 여자 목사님으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인이 몇 명 없어요.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이 전도사님네 가족하고 그 할머니들 외에는 교인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교회를 이제 문을 닫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 앉혀놓고 이제 내가 나이도 들고 해서 내가 재정도 힘들고 해서 교회를 못 하겠다고 각자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를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꾸역꾸역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원래는 그 서울 예대 그 연예인들 그 나오는 그 대학을 연기를 전공한 게 아니라 무대 연출을 명론 전사님 전공을 했거든요. 15년 동안 무대 연출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사역자 되겠다. 그거를 15년 후에 지켜가지고 신대원을 가가지고 칼빈 신대원 가가지고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갈등을 한 거죠. 내가 주세훈교회에서 또는 더 좋은 큰 교회 갈 거냐 아니냐 하다가 이제 어머니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만둔 거예요. 교회를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성남에 있는 할머니들 앉혀놓고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할머니 10명을 위해서 그 노회장님 교회로 안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할머니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가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할머니 10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상가 구할 돈이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남에 있던 목사님이 성남 바로 옆에가 뭐예요? 위례 신도시잖아요. 위례로 옮겼습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할머니들이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위례에 다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고 새 상가들이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구했는데 어디를 구했는지 아세요? 아파트 내에 있는 2층짜리 상가로 들어갔는데 2층짜리 상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층짜리 상가 엘리베이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도 5층 이상만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2층짜리 상가에 물어보니까 그 단지 조합에서 조합 사무실로 쓰려고 2층짜리지만 엘리베이터를 넣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데로 조합이 옮겨가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 2층에다가 상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됐죠. 할머니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 해에만 9명이 새로 등록을 했답니다. 9명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 친구가 우리 시찰 목사님인데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나 10년 할 거 1년 만에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9명이 등록을 해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찰 목사님 그랬대요. 너 20년 걸릴 거 2년 만에 끝나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실제가 믿음이나 합리적인 그런 생각에 바탕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에다 갖다 꽂으니까 이런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그 노회장 목사님 교회로 가야죠. 이 할머니들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 차량 운행할게요. 같이 교회 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갑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한테 제 약물이를 버리고 어디를 갑니까? 저는 제 약물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비록 할머니들이라도 저는 못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약물이들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개척을 했고 또 어려운 가운데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도 힘들고 성도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이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고 이 교회의 인원이 늘어나고 이 교회의 축복이 늘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생각하면 안 돼요. 탑건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가 있으면 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이거는 생각을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이 누워가지고 성기의 표피를 자르면요.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 율법에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근거를 찾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말씀에 바로 꽂아가지고 행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만에 끝났다고요? 6년 만에 끝났다고요. 40년, 100년이 걸려도 안 끝날 그 전쟁이 6년 만에 불나방처럼 가나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왕과 군대를 괴멸시켰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실제가
믿음이나 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더 사탄의 공격이 되고 더 타락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수많은 금신상들에게 전하는 유혹들과 협박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뉴스를 틀면, 영화를 보면, 또 학교에서, 여러 우리가 눈을 돌리면 스마트폰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우리에게 이 금신상에게, 이 물질의 금신상에게, 이 쾌락의 금신상에게, 이 성공의 금신상에게, 이 만족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죠. 아, 그래, 난 저게 필요한데, 저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번만 눈 감으면 안 될까? 그래, 하나님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잖아. 저것도 나한테 필요하니까, 저것도 나한테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저것도 중요해. 이렇게 되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정하는 신앙이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성공하고 살아야 되니까, 누려야 되니까. 그러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인정되지 않아도 말씀에 나를 바로 갖다 꽂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없고 답답할까요?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예배 드렸는데, 나는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신상이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신앙의 실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저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다가 바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실제를 가지겠다. 순종, 눈에 보입니다. 남들은 안 가는 그 길을 나는 간다. 남들은 안 하는 그걸 나는 한다. 남들은 울고 불고 짜증내는데 나는 웃고 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실제죠. 남들이 안 하는 거, 안 가는 거, 남들은 슬퍼하는데 나는 웃는 거, 이게 실제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정하는, 그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벗어나 내가 납득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성남에 계신 그 목사님이 내 양무리를,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양무리를 지키겠다고 서약한 것처럼 내 양무리를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할례를 행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6년 만에 정복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으로 바로, 말씀으로 바로 꽂아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도 하고 부럽게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